마태복음 10장 2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고 1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 버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예배하실 때 주님의 큰 은혜가 있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 옆에 계신 분들에게요, 반갑습니다 인사하시면서 이 5월의 더위를 뚫고 교회 나오신 분들을 이렇게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또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도 반갑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한 번 더 인사하실 때는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지요. 화평하십시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화평합시다. 화평합시다. 네, 화평의 일들이 여러분 가정과 공동체와 이 나라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사회의 갈등에 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첫 주에는요, 남녀 갈등에 관해서, 둘째 주에는 세대 갈등에 관해서, 지난주에는요, 빈부 갈등에 관해서, 그리고 오늘은요, 마지막으로 이념의 갈등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언급된 대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갈등의 유형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게 되었을 때 진보와 보수 간의 이념 갈등이 85%로 가장 높게 응답되었습니다. 이 사회의 갈등이 가장 심각한 게 무엇이냐라고 물었더니 이념 갈등이다, 이렇게 국민들이 대답했던 것입니다. 정말로 이 사회에는요, 정치적 갈등이 참으로 첨예하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 사회는요, 정치적으로 이견이 있으면 상대를요, 적으로 돌리게 됩니다. 때로는요, 선과 악으로 구별해서 악마화시키게 되는 일들도 일어납니다. 얼마 전에 국회에서 일어난 일들을 한번 보십시오. 패스트트랙의 공수처와 선거법의 어떤 안건들을 상정시키려는 일들 때문에 여야가 나눠져서 법안을 상정하는 문제로 국회가 아수라장이 되었지요. 아마 뉴스를 보신 분들이 아주 재밌게, 정말 재밌다, 국회가 막 박진감이 넘친다, 막 이런 그런 뉴스들을 보시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국회를 바라보고 식물국회를 넘어서 동물국회가 되었다, 그렇게 말했지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동물 수준이다, 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정치적 갈등이 첨예하지요. 그래서 한국 사회는요, 남북으로 갈라지는 것도 모자라 좌우로 나눠졌고요, 동서로 나누어졌고요, 태극기와 촛불로 나누어졌고요, 반공과 반미로 나누어져서 정치적 이견이 있으면 적대화 되어지고 선악으로 나누어서 악마화 시켜버리게 되는 것이 오늘날 한국 사회의 정치적인 갈등이 되었습니다. 가정에서도요, 이런 정치적 이슈들로 말미암아 갈라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아버지는 보수로 아들은 진보로 나눠져서 정치 이야기를 하면요,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꼭 저희 집안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서로 아버지와 아들이 나눠지게 되는 일들이 있고요. 촛불 집회가 한창이던 때에 한 가정에서의 이야기를 흔히 많이 TV를 통해서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들 레오는요, 자녀들과 함께 촛불 집회를 다녀오고요, 어머니는 태극기 집회를 다녀오면서 한 가정 안에서 진보와 보수로 갈등하게 되는 것이죠. 한 가정 안에 촛불 집회의 가족이, 그리고 태극기 집회의 가족이 서로 나뉘어져 있는 것이지요.
이런 형편의 교회도 정치적 이슈로 갈라지고 나눠지면서 갈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요, 여러 모습으로 정치에 참여하게 되는 일들이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 정치적인 집회에 대형 교회가 인력을 투입하기도 하는 일들이 있고요, 강단에서 정치적인 발언들이 서슴없이 언급되기도 합니다. 적극적으로는요, 단체를 만들어서 장로 대통령을 만들기에 열심을 내기도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한 기사를 읽어보니 요즘 종교인 가운데 가장 핫한 분이 계십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정광훈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드디어 이번 주에는 이제 다음발 뉴스의 톱으로 올라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다음발 뉴스에, 그리고 요즘 뉴스에 핫하게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정광훈 목사님이 저희 교단에 몇 년 전에 총회장님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리고 저희 교단이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분이 총회장님을 하시게 되었는데, 이분이 1순위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뭐냐면 기독자유당이 국회에 진입하는 것입니다. 지난 총선 때도요, 이분이 기독자유당이 국회에 진입하는 것을 위해서 열심을 내셨는데요, 그래서 지난 총선에 기독자유당이 몇 표를 얻었냐면 2.53%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기독당이 그때 생겨서요, 그때 다른 기독당이 0.54%를 얻게 되었던 것이지요. 만약에 기독당이 하나로 나왔다면 이 둘을 합치면요, 3%가 되어서 원내 진입이 가능한 일이 있을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다음 총선을 준비하고 있는 일이 이 정광훈 목사님과 그리고 이분과 함께하는 분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역연합을 만들고 있고요, 애국기도회를 열고요, 지역연합 대표로 장경동 목사님을 세우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 기사에요, 인상적인 멘트 하나를 제가 보았는데, 그 인상적인 멘트가 무엇이었냐면요, 정치를 욕망하는 종교인, 종교를 갈망하는 정치인, 이런 멘트였습니다.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정치를 욕망하는 종교인, 종교를 갈망하는 정치인입니다. 이 두 욕망이 절묘하게 어우러져 교회 안에도 정치적인 이슈가 등장하고요, 이것으로 갈라지고 갈등을 만들어내는 일들이 교회 안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노회를 다녀왔는데요, 당시에 그 노회 때가 총선 직전이었습니다. 노회 목사님이 앞에서 말씀하시면서요, 기독자유당을 뽑으라고 그렇게 독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다가 밥을 먹는데 그냥 나가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밥은 다 먹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선배 목사님의 눈치를 보면서 나가지 않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이요, 선거법 위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총선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런 법을 어기는 행위를 하는 분이요, 일부 몰지각한 목사님의 행태라면 그래도 이해할 법한데, 그런 이야기를 했던 분이요, 나름 성실하고 신실하게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셨습니다. 또 그분이요, 제 신학교 동기의 아버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지도 못했던 것이지요. 그냥 불편한 마음을 속으로 꾹 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요, 기독자유당을 뽑아야 한다고 법을 어기면서까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앉아 있는 것이 불편한 젊은 목사가 있는 것이지요. 그 교회 안에 그렇게 이념의 갈등이 같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도 한번 손들어 보면요, 아마 다채롭게 손들어 볼 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진보 한번 손들어 보시죠. 그냥 해본 겁니다. 막 넘어가셔서 손드시면 위험해집니다. 보수 한번 손들어 보시죠. 좌우로 나누어집니다. 좌편에 계신 분들 손들어 보시죠. 우편에 계신 분들, 동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영남이신 분들, 호남이신 분들이요, 태극기이신 분들, 촛불이신 분들이요. 그렇게 교회 안에도 여러 모양으로 나뉘어진 일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깨 너머로 듣는 정치적 발언들이요, 때로는 너무나 불편하기도 합니다. 심하게는요, 저 집사님이 어떻게 저런 생각을 가지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정치적인 다른 생각 때문에 그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도 의심하게 되는 일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이런 정치적 갈등이 있습니다. 이념의 갈등 속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서로를 마주하며 신앙을 이어가야겠습니까? 또 어디까지 정치에 참여해야 하고 교회는 정치적인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내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간단하게 나누어 내려고 합니다.
이 간단하게를 조금 주장하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 한 달 동안 갈등 시리즈를 나누면서 안타까운 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신학의 크기로는 이 문제를 다 다루기에 너무나 벅차다는 사실을 절감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은 우리 시대와 사회가 갖고 있는 갈등을요, 신앙으로 마주하기 위해서입니다. 신앙은요, 우리 사회의 문제를 피해가는 것이 아닙니다. 도망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으로 그 모든 문제들을 마주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전부 답이 될 수는 없지만 함께 고민해 보는 것으로 신앙적인 길들을 찾아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함께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이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은요, 5장부터 9장까지 이어져 오는 말씀에서 마태복음 10장을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5장부터 9장까지 예수님의 사역이 있었습니다. 5장부터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냐면요, 천국은 마치 이러면서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8장과 9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기적들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기적들을 통해서 회복하고 치유하시고 생명으로 이끄시고 희망을 보여주시는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10장으로 와서는 어떤 일을 하시냐면 이제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들이 다시 일어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1절 말씀해 보면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그들을 보내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보내면서 오늘 말씀해 보면 2절부터 4절의 말씀에 제자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읽어주게 되는데요. 우리 2절부터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제자들의 이름 하나하나가 등장하는데요. 우리 다 같이 2절부터 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지금요 12제자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12제자의 이름 다 알고 계셨습니까? 이게 신학교 시험에 흔히 등장하는 그런 시험 문제예요.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을 쓰시오. 그러면 신학생들이 어떻게 쓰시는지 아십니까? 베드로 외 11명 이렇게 대부분 냅니다. 신학생들도요, 신학교를 가려고 하는 학생들도요 잘 모르는 것이지요. 오늘 그런데 성경에서 마태복음에서도 마가복음에서도 누가복음에서도요 이 예수님의 제자 이름들을 하나하나 밝혀냅니다. 여기서 먼저 상징적인 의미들을 먼저 살펴봐야 하는데요. 오늘 1절에 보면요, 이 12제자의 이름들을 먼저 알려주게 되었을 때 1절에요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이렇게 말합니다. 12제자를 부르사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2절에는요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이렇게 말했어요. 12제자라고 말했다가 2절에서는 12사도라고 말했고요. 또 5절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라고 말합니다. 12를 내보내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여기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제자, 사도, 12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이 말의 상징적인 의미들을 조금 찾아가야 하는데요. 그러면 제자가 무엇인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여러분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제자는 선생님에게서 무엇인가를 배우는 사람을 제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는요 예수님께 그저 배우는 학생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제자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럴 때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런데 이 말을요 원어 헬라어로 보면요 내 뒤에 오너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부르실 때 뭐라고 말했냐면 내 뒤에 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지요. 결국 예수님의 제자는요 예수님의 뒤로 와서 따라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라고 말할 때 성경이 말하는 제자는요 예수님께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과 관계하고 믿는 사람을 제자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라는 의미 속에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도 그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믿고 배우며 그렇게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이 우리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또 오늘 이전의 말씀에 보면요 12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는 그럼 무엇입니까?
사도는요, 이전에 설교를 통해서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보냄을 받아서 예수님을 대신하는 사람을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도들은요, 예수님으로부터 파송받은 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 땅에서 감당하는 것이 그런 것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대신해서 예수님을 보여내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오늘 말씀해 보면요, 자꾸만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요, 1절에도 그렇고 2절에도 그렇고 5절에도 그렇습니다. 제자라고 말하면 될 것을 꼭 12를 붙여서 이야기합니다. 12를 강조하면서 이야기하는 것만 같은데요,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냐, 이 12를 강조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도적으로 언급하기 위해서 이 12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6절의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실 때 어디로 가라고 했냐면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시냐면 새로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세워가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요, 12제자를 보내시는 것으로 새로운 이스라엘의 12지파, 그 이스라엘을 세워가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결국 이 땅에서 예수님의 권세와 사역을 대표하면서 이어갈 12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면서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14만 4천 명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이제는 그 14만 4천 명은 뭐 하는 것이에요? 구약의 12지파 12, 그리고 신약의 12사도 12, 그래서 12 곱하기 12는요 144가 되고요, 거기에 많음을 의미하는 1000을 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은 구약과 신약에 믿는 모든 자들, 그 많음의 무리들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오늘 12이라고 말한 것에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지요. 지금 이 12는요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말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조금 종합해 보시지요. 제자, 사도, 그리고 12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제자를 보내고 12제자를 부르시고 12사도를 보내고 12를 내보시는 그 이야기들 속에서 지금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2절과 4절의 말씀에 그 교회된 공동체의 멤버들이 누군지를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2절부터 4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요, 먼저 등장한 4명은요 예수님이 일찍 부른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그 뒤에 등장하는 빌립은요 요한복음에 여러 번 등장하는 사람이고요, 바돌로메는 나다니엘로 요한복음에 등장합니다. 마태는 세리라는 직업이 따라붙고요, 도마 역시 요한복음에 언급되고 쌍둥이로 묘사되는 사람입니다. 다데오는 마태와 마가복음의 제자의 목록에서만 등장하는 사람이고요, 가나나인 시몬은요 누가복음에는요 열심당원 셀롯이라고 다시 한번 등장하고요,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판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제가 막 우두둑 설명했는데요, 이들을 다 아실 필요는 없어요. 성경이 많은 정보를 우리에게 주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들의 면면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오늘 사도로 보냄받고요 제자로 부름받으며 12의 모습을 가진 상징적인 교회의 모습으로 불려진 그들의 모습이 어떤가를 봐야 하는데요, 그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요 다양한 모습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특정 출신이나 특정 무엇을 배운 사람이 아닙니다. 같은 직업을 가졌거나 같은 백그라운드를 가진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으로 이 12이 채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여기에 교회 공동체의 모습도 발견되게 되는데요, 무엇이냐, 제자, 사도, 12를 통해서 교회로 상징되는 이들의 모습이 다양한 것처럼요, 교회 공동체는요 같은 사람이 모인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된 공동체로 12, 사도, 제자로의 모습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요 다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층적인 계층 속에서 모여져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속에는요 전라도 사람도 있고요, 경상도 사람도 있습니다. 전쟁을 겪은 어르신들도 계시고요, 전쟁을 겪지 않은 분들도 계십니다. 민주화 시위에 참여한 사람도 있고요,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각자의 모습이 다양하고 삶의 배경도 경험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르는 다양성의 모습이 교회 안에 정치적인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걸 설명하려고요 제가 여기까지 길게 오게 되었는데요, 오늘 설교가 조금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좀 귀담아 들어주시면요, 지금 그런 다양성 속에 우리의 정치의 현실이 담겨져 있다고요.
교회라고 말했을 때 교회가요 특정 정치의 하나로 메어진 것이 아니라 그런 다양한 속에 다층적인 계층이 모여져 있는 그런 그렇게 다양성 속에 함께하고 있는 배경이 우리 교회가 속한 정치적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진보도 있고요 보수도 있고요 영남도 있고 호남도 있습니다. 촛불도 있고 태극기도 있는 것이요. 여기에서 정치에 관한 간략한 이해가 좀 필요한데요. 정치를요 좁은 의미로 보면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선거에 어느 쪽을 지지하느냐가 정치의 문제입니다. 혹은요 특정 정당에 가입해서 활동해서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좁은 의미로서의 정치입니다. 그런데 정치를 크게 보면요 거시적으로 보면 인간의 모든 삶의 현장을요 조정하는 것이고 협상하는 것이고 갈등을 헤쳐나가는 것이 정치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정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교회도요 정치가 있지요. 학교에도 정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도요 식탁에 정치가 있는 것입니다. 좁은 의미로서의 정치뿐만 아니라 큰 의미로서의 정치를 바라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계가 정치적 현실에 담겨져 있는 것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이 같은 정치적 현실의 다양성이나 이중성조차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편협한 태도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설명하려고 이렇게 숨이 차면서 길게 왔는데요. 우리 가운데 이런 정치적 현실의 다양성이나요 이중성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매우 편협한 정치 개념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것을 가지고 정치적 이슈들을 언급하면서 정치적 이슈에 정치적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다양성의 정치적 현실을 인정하고 신앙을 앞세우는 편협한 정치 개념을요 버려내야 하는 것이요. 그래서요 무엇인가 나와 다르면요 적대화시키거나 성과 악으로 나누어서 악마화시키는 일들이 그 정치적 편협성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이요 이런 정치적 편협성을 가지면 더욱 완고해지는 일들도 일어납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종교보다 더 강력하고 무서운 것이요 정치적인 신념이 되는 것입니다. 그 신념으로 인해서 기독교인들끼리요 전쟁을 치르기도 하고요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요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정치적 이견을요 적대화하거나 악마화시키면서 편협한 신념을 가지고요 무엇인가를 그렇게 무너뜨리는 일들을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편협한 정치적 신념이 아니냐 돌아봐야 하는 것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요 그 정치적 편협한 정치적 신념을요 버려내는 예가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 가운데 그 예가 등장하는데 그게 누구냐면 가나나인 시몬과 세리인 마태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셨거나 또 금요일날 정준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었던 분은요 이것을 기억하실 텐데 오늘 가나나인 시몬의 모습을 먼저 바라보면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가나나인 시몬이라고 말하고 각주가 달려있지요. 이라고 써있고 각주가 달려있습니다. 우리 각주를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갑자기 정치 얘기를 하니까요 조용해 주셨는데 우리 다시 한번 각주 2번을요 성경에 각주 2번이 달려있습니다. 우리 2번을 읽어보시지요. 시작. 아람에서 온 말로 열심당원이란 뜻이다. 지금요 이 가나나인이라는 말은요 무슨 뜻이냐면 열심당원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시몬은요 열심당원입니다. 나중에 누가복음에 보면요 셀롯이라고 말했고 거기에도 각주가 달려있는데 열심당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시몬은요 누구를 말한 것이냐면 열심당원 시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열심당원이 누구인지를 봐야 하는데 열심당원은요 당시 로마 제국의 식민지 가운데 있었던 유대가 해방되기를 그렇게 운동을 벌리는 사람이었는데요. 무엇으로 그 유대 해방을 꿈꾸느냐? 폭력으로, 힘으로 그것을 이루어내려고 했던 것이 열심당원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에 기생하는 사람들을요 암살하는 일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당원은요 힘이나 폭력으로 로마 제국으로부터 벗어나야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이런 열심당원인 시몬의 모습 속에 오늘 말씀을 가만히 바라보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가만히 봐야 하는데 여러분 마태는요 어떤 일을 했어요? 세리였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기생에서 살고 있는 것이 이 마태였습니다. 그러면요 이 열심당원이었던 시몬은요 누구를 죽여야 했을까요? 마태를 죽여야 했던 것이지요. 이런 정치적 역학관계에 있었던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마태는요 어떤 사람이었냐?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요, 오늘 3절의 말씀에 세리 마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마태는요 로마 편에서 이득을 챙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어디로 가져다 주는 사람이냐면 로마에게 세금을 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 편에서 산 사람이 이 마태였던 것이지요. 이 시몬은요 유대인의 해방을 꿈꿨던 사람이고요, 마태는요 로마 편에 서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은요 정반대의 정치적 사회적 위치에 속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12 제자로 이들이 부름받게 되었는데 이제 그들이요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공동체로 부름받고 있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이들은요 어떤 정치적인 진리를 따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를 쫓아,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쫓아 하나님 나라를 따라가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이들에게 무엇이 일어나게 되었냐? 함께 할 수 있는 화해와 화평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호산나 공동체에도 그 은혜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무엇 해야 했느냐를 알려주게 되는데 우리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7절을 읽어보시지요. 시작.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전해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알려주십니다. 이제 예수님을 만났던 이 제자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가, 하나님 나라의 신비가 이들을 깨우쳐서 이들은요 정치적으로 다른 이견을 갖고 있었지만 이들은요 화해하고 화평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자들로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결국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어떻게 하게 되느냐? 화해하고 화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모든 사람을 끌어안는 어머니 같은 공동체가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요, 그 은혜의 일들이 우리 호산나 공동체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 정치적인 견해가 또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열심당원인도 있고요, 세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심당원도 세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듯 진보도 보수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 안에서 화평과 화해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요,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가 거의 서론이에요. 오늘 설교가 조금 어려운데요, 여기까지가 거의 설명하라는 것의 시작에 불과한데요, 얼핏 제가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이 이야기가 교회의 정치를 이야기할 때 중요한 정교 분리의 원칙을 말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정교 분리의 원칙을요 강조한 것만 같은 것이지요. 그러니까 정교와 종교와 이제는 정부가 완전하게 분리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만 같아요. 그런데 헌법 20조 2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헌법 20조 2항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지요. 시작. 이게 정교 분리의 원칙입니다. 정치와 교회가 분리돼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이 정교 분리의 원칙은요 정부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국교주의를 반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부는요 우리가 어느 종교를 가질 수 있든지 자유를 보장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요 교회는요, 기독교는요 그것이 극과되지 않도록 욕망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정교 분리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요 오해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느냐? 교회가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 침묵하거나 무관심해야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기 십상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정치적 행위를 하지 않거나 무관심한 일들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정교 분리의 원칙을 적용하게 되는 것이지요. 한일장신대 차정식 교수님이 이 정교 분리에 관해서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오늘 조금 어렵다고 말씀드렸죠. 책의 이야기를 조금 나눠야 하는데요, 조금 한번 읽어보시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경이 없지 않다. 그것은 한국교회에서 한동안 견지해온 정교분리의 원칙과 상관이 있다. 이는 한국교회가 만들어낸 특별한 신학적 논리가 아니라 서구교회의 전통 가운데 자상해온 정치적인 타협의 결과물이다. 정교분리의 원칙이 한국교회 가운데 있는데 그것은요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은 뭐냐면 한국교회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서구교회에서 전달받은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서구 교회가 이 서구적 교회가 어떤 정치와 타협하면서 얻어낸 결과물을 우리 한국 교회가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어려운 이야기를 좀 해야 하는데요. 제가 김경란 전사님에게 책 한 권을 받았습니다. 김경란 전사님이 어디를 다녀오시더니요, 제가 읽어야 할 책, 전도사님은 읽을 책이 아니라 그러시면서 그 책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 책의 제목이 뭐였냐, PPT를 넘겨주시면요, 교회, 국가, 공적 정의의 논쟁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예, 제게 이런 어려운 책을 주셨어요. 예, 제가 보기에는요, 정말 몇 권 안 팔릴 것 같은 그런 책이에요. 교회, 국가, 공적 정의 논쟁, 이런 책이었어요. 제가 이념 갈등에 관해서 설교하려고 그러는데 이 책이 자꾸 제 책상 앞에서 아른아른한 거예요. 그래서 읽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념 갈등을 설교하면서 이 책을 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읽으면서요, 제가 재밌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제가 이것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조금 설명하려고 하는데 이 흐름들을 잘 따라오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 국가, 공적 정의 논쟁이라는 이 책에서요, 이제 개혁주의 신학 안에서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개혁주의 신학,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또 우리의 어떤 건전한 신학이라고 이야기하는 개혁주의 신학 안에서요, 교회와 국가의 관계는 무엇이냐라고 말했더니요, 뭐라고 설명했냐면 원리적 다원주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원리적 다원주의란 말은요, 어떻게 생겨나게 된 것이냐면 칼빈이요, 두 개의 정부라는 개념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 개의 정부라는 개념은 무엇이냐면요, 교회와 국가의 두 권위와 영역이 자율적으로 존재하더라도 두 영역은 상호 의존적 관계를 맺는다, 이런 것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시죠? 교회와 국가가 자율적으로 존재하지만 이 둘은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맺는 게 두 개의 정부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개념을 발전시켜서 카이퍼라는 네덜란드의 신학자이면서 네덜란드 총리까지 한 사람입니다. 이 신학자가요, 영역 주권 개념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게 발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영역 주권 개념 속에 원리적 다원주의가 설명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원리적 다원주의를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원리적 다원주의 간에 설명하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간이 가진 다양한 구조들 내에서, 그리고 그런 구조 전체에 걸쳐 산다는 것을 인정한다. 다양한 구조가 존재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런 구조에 걸쳐 산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설명했잖아요. 아이고 이게 무슨 소리인가 지금요 멍하고 계신데요. 제가 아까 다 설명한 얘기입니다. 아까 다양한 제자들 안에 다양한 존재들이 있었다고, 다양한 출신들이 있었다고요. 그런 계층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정치적 이슈를 받아들이는 첫걸음인데, 지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구조가 존재하는 것을 인식하고요, 그런 구조도의 전체에 걸쳐 우리가 산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개인들은 단순히 교회와 개인들은요, 교회와 국가에 속한 사회구조의 삶을 경험하는 것이 아닌 여러 권위의 자리가 존재하는 다양한 사회구조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도 있지만 국가 안에도 있고요, 그리고 때로는 어떤 정당 안에도 있고요, 여러 모습으로 우리가 그 자리를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원리적 다원주의를 근거로 해서요, 이제 어떤 주장들을 펴게 되는지를 보게 되는데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는 해야 됩니다. 우리 좀 더 어려운 얘기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들은 듣는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또한 그들의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선포하는 공동체로서 반드시 기능해야 한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섬김을 받으면서 그와 반대로 세상에서 그들이 발견하는 실질적인 필요와 고통에 답해주면서 주변의 사람들을 섬기는 일꾼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에 의해 빚어지는 공동체가 되는 동시에 그들도 정의와 공의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에 가깝게 활동하며 구조를 세워나가도록 반드시 노력해야만 합니다. 이 원리적 다원주의를 통하여서 개혁주의 신학 가운데 국가와 교회의 관계를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봐야 하는데요, 지금 무엇이라고 말했냐면
지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듣는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또한 그들의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선포하는 공동체로서 반드시 기능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요, 그걸 어떻게 해요? 세상에 선포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에게 섬김을 받으면서 그와 반대로 세상에 그들이 발견하는 시적인 필요와 고통에 답하면서 주변의 사람들을 섬기는 일꾼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다양성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그 구조들을 세워내는 책임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 책임은요, 무엇하는 것이냐? 주변의 사람들을 섬기는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런 주장 가운데서 정교 분리의 원칙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교회가 정치적 행위에 무관심하거나 침묵해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뒷받침해주는 구절이 오늘 본문에 따라 붙는데요. 오늘 설교가 좀 지루하시지요? 네, 뭐 이런 설교를, 이런 어려운 이야기를 정치를 나한테 얘기하냐, 뭐 이런 이야기를,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 같고요. 이왕이면 위로가 되는 말을 좀 해주지, 힘이 되는 이야기를 좀 나에게 해주지. 그런데요, 신앙은요, 그저 예배 시간에 나와서 마취제를 맞거나 진통제를 먹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에서요, 십자가를 지실 때 모략이든 포도주를요 드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고통을 오롯이 감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신앙을요, 마취제나 진통제 정도로만 여러분 그렇게 격화시켜 버리는데요, 우리의 신앙은요, 이 땅의 신비를 이뤄내는 것입니다. 그런 이런 정치적인 문제에 관해서도요, 우리가 고민해보고 신앙으로 마주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요, 오늘 말씀해 보면요, 이 정교 분리의 원칙 가운데 우리가 정치적인 이슈 가운데도 침묵하지 않고 무관심하지 않아야 할 일을 알려주게 되는데요. 우리 6절부터 8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지요. 시작. 가면서 전파하며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우리가 거저받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어떻게 하라고요? 거저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주게 되느냐?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라고 말합니다. 교회가요, 정치적으로, 제자들이요, 정치적으로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치료자가 되는 것입니다. 회복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생명과 희망을 가져다 주는 자가 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세상에 나가서 그들이 받은 것을요, 거저주게 되었을 때 그들이 높은 자리에 앉아서 정치적인 성취를 이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요, 치료자와 회복자로 생명과 희망을 주는 자들로 세워져야 한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요, 정치로 하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가 또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런 정치적인 행위들을 하고 있을 때 정치에 무관심하지 않고 정치에 침묵하지 않게 되었을 때 정치로 하려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무엇이냐? 혹여나 차별과 보상은 아닙니까? 우리는 믿고 너희는 믿지 않는다. 그런 차별로요, 우리를 확인하고 싶어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살고 너는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너는 벌을 받아야 된다라는 식으로요,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정치적인 행동을 하면서요, 그런 차별과 보상을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정치적인 행위 속에 담겨진 것은 아닙니까? 정치로 높은 자리에 오르려는 욕구, 그 보상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종교적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것임을 봐야 하는 것이요. 마태복음 20장 말씀해 보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하게 되었을 때 아들들을 주의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합니다.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정치적인 행위를 통하여서 무엇인가 보상을, 차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인자는요, 섬기러 왔다라고 말하면서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정치의 행위가 보상이나 차별을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섬기려고 하는 것인지를요, 구별해야 하는 것이요. 박영선 목사님의 책에서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이 박영선 목사님이 예전에 공부할 때 신학 공부한 동료 중에 박정희 대통령 딸인 박근혜 씨를요, 아내로 삼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동료가 있었답니다.
예. 그런데 이분이 아주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요 그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나라를 복음화하기 위해서. 발상이 우스워 보이지만 우리 속에 있는 일반적인 생각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무엇이냐? 잘 되기를 원하는 것 속에는요 내가 잘 되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내가 이 지위에 올라야 복음을 전하는데 더 유리하다는 발상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 박경서 목사님이 지적합니다. 오늘날 정치 행위를 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무엇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까? 섬기려고 하는 것입니까? 차별과 보상 때문입니까? 오늘날 정치를 욕망하는 종교인, 종교를 갈망하는 정치인들은 이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본문은요 5장부터 9장까지 이어져 오는 연장선상에서 봐야 합니다. 5장에서부터 예수님은요 무엇 하셨냐? 천국은 마치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라고 끊임없이 설명하십니다. 그리고요 8장과 9장을 통하여서 예수님은요 여러 기적들을 일으키십니다. 그러면서요 병든 자를 치료하십니다. 귀신 들린 자를 쫓으시면서 회복하십니다. 생명과 희망을 주는 자로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결국 이 불쌍한 인간들을 고치시고 구원하시고 복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성도된 우리에게 보상하시는 것, 성도로서 믿지 않는 자들과 차별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정치적 행위를 해서 차별과 보상으로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이 사회와 시대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를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성도된 책임이요 동시에 비교할 수 없는 우리에게 있는 특권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브라함 하나를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지요. 시작.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뭐를 얻게 된다고요? 복을 얻게 된다고요. 이게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를 통해 세상을 복되게 하려는 것이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모든 족속을 복되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요 은혜와 구원으로 복 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요 그 은혜와 국류를 베푸는 자들로 보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로 사도로 열둘로 우리를 보내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이요, 그 자리에 서서 세상을 복되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아시지요. 오늘 말씀도 뒤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요 창세기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가십니다. 그럴 때 먼저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을 만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때 아브라함이 묻습니다. 의인 50명이 있으면, 의인 10명이 있으면 이렇게 계속 묻습니다. 그 의인 10명이 없으면 하나님의 멸하심을 피할 수 없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요 이 땅의 정치 현실 가운데 이 땅의 수많은 갈등 속에서 무엇하는 자들로 서야 하는 것이냐? 그 의인 10명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좌우로 갈라지고요, 동서로 갈라지고요, 남북으로 갈라지고요, 진보와 보수가 싸우게 되고요, 태극기와 촛불로 갈라진 이 나라 가운데 주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느냐? 그 의인 10명으로 부르고 계시는 것이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이 땅을 멸하지 않는 그 의인 10명으로 이 땅을 복되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부르신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정치 현장에서 정치적 이슈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의인 10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으므로 하나님은요 이 땅의 심판을 보류하십니다. 진노를 유보하십니다. 이 땅을 고치고 회개하고 이끌고 용서하기로 작정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으므로 세상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와 우리가 몸담은 사회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긍휼을 이제 우리가 맡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그 은혜와 긍휼이 나타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낙도 선교회에서 제게 가장 은혜로운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 은혜로운 일이 있었는데요, 이런 놀라운 주의 역사가 있을까 싶은 그런 은혜로운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었냐면 한 집사님의 변화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이 집사님에게 아들이 있는데요, 아들이 늘 힘들게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전화를 할 때마다 늘 어렵게 힘들게 이 아들과 통화하는 이야기를요 곁에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이제 전화를 하시는데요 엄청 나긋나긋해지신 거예요. 네, 아들에게 사랑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참아내고
아들에게요 사랑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들에게뿐만 아니라 남편에게 고맙다, 수고했다, 애쓴다, 잘한다의 이야기를 전한다고 그렇게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이게요 가정에서 일어나는 식탁의 정치입니다. 이것이요 전화의 정치입니다. 은혜를 받은 우리가, 긍휼을 얻은 우리가 또 다른 누구에게 복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느냐? 그 가정의 정치 가운데 세상을 복되게 하는 자로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교회의 정치 가운데 교회가 복되게 되는 일들 가운데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이 사회와 민족의 정치 가운데 이 사회와 민족이 복되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이요. 그 섬기는 자로, 치유하는 자로, 회복하는 자로, 생명과 소망이 일어나는 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것이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박노해 시인의 한 글귀가 제 가슴에 참으로 와닿았는데요. 이런 글귀입니다.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지요. 가장 낮아서 가장 크고 깊은 바다는 가장 높은 하늘과 맞닿아 있다라는 글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정치적 행위를 통하여서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인가 차별하고 보상을 얻어서 그것을 성취하라고 그 자리에 앉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요 낮은 자리에, 그리고 가장 크고 깊은 그 바다의 자리에 우리를 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다는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늘과 맞닿아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 가운데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복되게 하려고 우리가 이 땅을 섬기게 되었을 때, 치료자가 되었을 때, 회복자가 되었을 때, 생명과 희망을 일으키게 되는 자가 되었을 때 우리가 하늘과 맞닿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요. 그 은혜 역사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양한 정치적 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 화평과 화해를 이루어갑니다. 죄악이 간용한 이 세상 속에서, 그 정치적 현실 속에서 우리로 복받는 일을 일으켜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냐? 우리 1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우리 1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지요. 그렇게 세상을 복되게 하는 자들로 우리를 삼아 주셨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시느냐? 우리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장 1절입니다. 시작.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에게 뭘 주셨습니까? 권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세상을 복되게 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권능을 주십니다. 가정의 정치에서, 교회의 정치에서, 회사의 정치에서, 학교의 정치에서, 이 민족의, 이 나라의 정치 가운데 세상을 복되게 하도록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세상을 치료하는 자로, 회복하는 자로, 생명과 희망을 일으키는 자로 우리에게 권능 주셨음을 믿으며 그것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며 기도하시지요.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가 주님의 그 길을 함께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